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까지 할 것 같은데요. 1절에 보시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 시간이에요. 요거 이제 뭐 영어 성경에는 우리 30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어떤 물리적으로 30분이라는 시간보다도 매우 짧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런 뭐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이 나와요. 네, 견고한 바벨론 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 시간의 심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원 아워, 이 한 시간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짧은 시간, 그냥 경고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 무너졌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보시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18장 19절에도 뭐 쭉 나와서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뭐 짧은 시간에 뭐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제한된 시간이죠.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극렬한 무서움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폭풍 전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폭풍이 거세게 몰아닥치면 뭐 굉장히 막 뭐 무섭고 시끄러운데, 근데 그 전날은, 그 전에는 굉장히 폭풍이 올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막 조용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막 폭발할 때 꾹 참고 있죠. 뭐 그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고요하고, 사실 모르죠. 그 안에서는 막 지금 불이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어떤 그 평정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고요한 거죠. 그러나 그 폭발할 때는 엄청나게 막 폭발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아래 문맥과 연관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연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고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 인을 떼죠.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 내용은 이제 7 나팔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야를 진행할 때, 이제 광야의 시작, 이제 우리 광야 진행하는 거 출발이다, 또 그다음에 멈춰라, 요럴 때 이제 나팔을 불고요. 절기를 공지할 때, 이제 6월절이다, 6월절이 시작이 되었다, 나팔을 쫙 불죠. 6월절이 끝났다, 나팔을 딱 불고, 요런 것이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됐던 게 전쟁입니다. 전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군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농사 짓고 양 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사가 필요하죠. 그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랴부랴 군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전투에 나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다, 전쟁과 연관된 그런 경우에 구약에서 나팔을 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게 이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이죠.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팔을 불고 이것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서 나팔이 나오는 것이고요. 특별히 나팔을 받았다,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나팔을 불 때 일단 심판이 동반됩니다. 아까 이제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거기에 뒤이어지는 것인데 심판이 동반되죠. 근데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원인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들의 탐욕과 인간들의 어떤 죄악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런 속에서 또 많은 심판들이 펼쳐지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그런 악의 모습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런 나팔을 받았다, 이게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였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 금제단에 이제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이제 뭐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헷갈리는 이런 문장인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이제 헌금 순서가 있잖아요. 헌금할 때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 위원이 그 헌금이 담겨져 있는 뭐 바구니나 통이나 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계신 그 설교단 앞으로 와서 목사님께 드리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지금 금향로가 있는데 그 어떤 이제 다른 천사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가 있어요. 금으로 된 향로가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향도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 제단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도,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어우러진 거잖아요. 요게 금향로에 있대, 금향로. 그리고 금제단에 드려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가 금과 같은 고귀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려진다. 요것도 좀 자세히 보면 제사에서 향이 수행하는 기능이죠. 향의 기능. 하나님의 제사가 향기롭게 올라가도록 돕는 것이고요. 또 제물을 태우는 연기만으로는 좋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향이 좋은 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임재와 직접 맞닥뜨리지 않도록 향의 연기로 내부를 가득 차게 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간 죄인을 보호하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출애굽 시대 때도 애굽 그 시내산에서도 결국 이 안개가 막 이렇게 막 퍼져서 하나님 임재하지만 그 임재에는 항상 이 안개, 구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못 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 역할들이 마찬가지로 향도 향이 나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탁월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과 어우러져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흠향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을 맡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맡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단은 이제 제단이 나오죠. 이제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이 담긴 금향로를 놓는다는 것인데, 이 금향로에 뭐가 있냐면 이게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결국은 제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죠.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 기도가 바로 제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고요. 4절에 보시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향연이, 이 연기가 우리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죠.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동력자로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구로 하죠. 우리를 통로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동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된 거죠. 우리의 뭐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정말 이런 일들이, 이런 심판의 일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는 계시록 우리 6장에 나와 있는 순교자들의 어떤 탄원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실한 우리 주님의 증인들, 제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덧없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아까 이 제단에 이제 제단에 이 불을 담아다가 이 향로, 이제 원래 여기는 향과 기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불입니다. 이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거죠. 천사의 행위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 이후에 이제 행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가져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본격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을 항상 시작하실 때 이런 관용 어구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드디어 우리 성도들의 어떤 기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시구나, 이러면서 이제 7 나팔이잖아요. 나팔이 하나씩 나팔이 불게 되고, 이러면서 실질적인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